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정말 놀라운 한 사건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한 남자가 기적처럼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본다는 것. 이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고 풍경을 보는 것. 그게 본다는 것의 전부일까요? 오늘은요, 이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물리적인 시력, 그걸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의 봄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새 빛을 얻다. 한 사람이 평생을 갇혀있던 어둠에서 벗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물리적인 빛을 마주하게 되는 바로 그 기적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장애나 어떤 불행이 닥치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받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일종의 통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아니다. 저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을 통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통이 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질 무대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거죠. 관점의 전환. 고통을 그냥 벌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기회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해요. 거창하고 화려한 의식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세요. 그리고는 그걸 그 사람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시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여기서 흙이라는 게 참 의미심장해요. 생명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마치 태초에 하느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진흙으로 그의 눈을 새롭게 빚어서 빛을 선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보내신 실로암이라는 못은 또 파견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참 신비롭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정말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앞을 보게 된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의 세상이 통째로 완전히 뒤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자,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 시련 속의 증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 개인의 기적, 이걸 넘어서서요, 어떤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갈등의 한복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니, 눈을 뜬 게 분명 좋은 일인데 어떻게 이 놀라운 사건이 더 큰 시련의 불씨가 되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육신의 눈이 열린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그는 엄청난 시련과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빛을 얻은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요. 왜냐하면 그의 치유가 당시의 어떤 기존 질서, 권위를 뒤흔드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자,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사이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을 도무지 믿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이 남자를 불러다가 아주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합니다. 너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요. 은근히 예수님을 부정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게 꼭 옛날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우리도 살다 보면 분명한 진실을 마주했는데도 주변의 시선이나 압력 때문에 이걸 그냥 외면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남자 정말 대단합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진실을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하고요. 와, 이 짧은 한마디에 그의 모든 확신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고백 정말 위대하지 않나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변화가 그냥 안 보이던 걸 보게 된 그런 육체적인 차원의 변화가 아니었구나. 그는 이제 진리가 뭔지 분별하고 또 불의 앞에서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 우리가 흔히 영의 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눈이 띄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참된 빛을 마주하다. 그의 육체적인 여정과 영적인 여정이 드디어 하나로 만나는 순간,
바로 예수님을 직접 다시 만나는 장면이죠. 진실을 말한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그는 결국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에 의해서요. 말 그대로 세상이 그를 버린 거죠.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그를 외면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죠.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제 막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된 그에게 네가 진정으로 보고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예언자 정도로 알아보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이야, 정말 그의 신앙 여정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단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영의 눈까지 활짝 뜨고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직접 만나고 온전히 체험하게 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눈먼 사람이 영의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처럼 참된 빛을 보려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거두어내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 장애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죄악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먼저 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둘째는요, 뭐든지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만 다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태도예요. 사실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느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셋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 이걸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만 하느님의 빛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꾸만 스멀스멀 올라오는 영적인 의심들, 이걸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4가지,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항고한 기도예요. 꾸준히 기도하고 성사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제발 도와달라고, 제 힘으로는 안 된다고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영적인 시야를 뿌옇게 만들고 저 참된 빛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진흙은 과연 무엇일까요?